히브리서 11장 8절 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전이 바랐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노아에 대해서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방주, 그래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마른 땅이나 방주가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방주는 노아가 직접 손으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했다라는 것은 준비일인데 6월절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일이에요. 다. 그래서 6월절, 출애굽에 나오는 6월절도 어린 양 이렇게 준비시켜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준비일이에요. 그래서 뭐를 준비했는가? 이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세례다. 그래서 방주가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마른 땅이 되게 한 거나 같은 거예요. 땅.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물이 40일간 그 아라랏산의 가장 높은 산보다 6.83m까지 창일에 넘쳤고 방주가 둥둥 떠 있었어요. 그러나 방주가 물 속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은 거나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거나 라고 하는데 거기는 마른 땅이에요. 방주가 말랐어요. 말랐는데 심판이 이렇게 물이 밖에 있었고 방주는 말랐다 생각하는데 진짜 심판은 방주 안에 방주 안에 물이 가득 차서 심판이 있었고 이 방주가 물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놋바다가 물을 쌓고 있는 것처럼 방주가 물을 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근원은 그 물의 근원은 구름 기둥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창이 열리고 기품의 샘이 터져서 그렇게 홍수가 창일했지만 정말 방주가 그 물을 맞는 것만 생각했지만 진짜 물은 그 속에 들어와 노아와 예수가 함께 죽는 죽음인 줄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서 새롭게 살아남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죽은 자는 모든 기식하는 거가 아니고 예수와 노아가 함께 죽는 죽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노아까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10대이고 그리고 나서 이 노아는 셈, 함, 야벳을 낳죠. 셈,
함, 그러니까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라홀, 데라, 아브람까지 20대예요. 그 20대 이 성경은 널판지가 20개로 세워지고 북쪽에도 20개가 세워지고 야곱도 20년에 걸쳐 자식들을 낳고 솔로몬 성전도 7년 6개월과 13년에 20년에 걸쳐서 성전이 세워져요. 20이라는 것은 성전 세워지는 숫자예요. 물론 열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짝이기 때문에 20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그래서 정확하게 20대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다시 바벨론 유수를 통하여 들어와 수룹바벨 성전이 되는 것처럼 이 아브람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람을 불러서 열국의 아버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돼. 그래서 그 아브람을 통해서 어떻게 천년 왕국인지 어떻게 하늘 나라인지 그거를 또 한번 상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에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이 땅이 뭐냐면 옥토라는 땅이에요. 이 옥토라는 땅이어야지 여기에서 30배, 60배, 100배라는 열매를 먹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죠? 몰라요. 거기 모든 거 들어가서 온전히 거듭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십자가 그런 사건이 있기도 전에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끌고 다니지만 절대 베드로는 알 수 없어요. 그 거듭나는 보혜사 성령이 왔을 때 예수님 말이 생각나고 그 보혜사 성령이 너를 모든 걸 가르치고 예수님이 했던 말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아브람은 175살까지 살고 죽죠. 175살까지 살고 죽나요? 175살까지 살고 죽고 그 다음에 이삭은 180까지 살아요. 야곱은 147세까지 산단 말이에요. 당연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고요. 또 이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손자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15년간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69살까지 살았잖아요. 예. 그래서 187하고 182세를 더하면 369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0세를 살게 되니까 969세죠. 정확하게 노아와 무드셀라가 장막에 거하였단 말이에요. 자기 손자와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야곱 175세에 175세까지 살았던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삭이 60세 야곱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이죠. 근데 175살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15년간 같이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손주와 같이 살았어요. 이걸 보았어요. 당신의 그 약속, 이삭과 하나님이 맺었던 약속도 알고요. 이 야곱과 맺어지는 약속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하여 얼마만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이 나온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살아생전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15년간 같이 살았지만 그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저기 삼촌 라반네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그때 야곱이 몇 살이었냐면 70세에 도망가는 거예요. 무려 70세에 도망가요.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15년 살다가 55살 지난 후에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20년간 있다가 자식을 낳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오늘은 조금만 보고 11절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일을 이가 믿음이다. 그래서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 그래서 오늘은 사라 이야기 좀 보고 끝냅시다. 창세기 12장 일단 창세기 11장 보시면 26절 보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있죠.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이 먼저 이름 있다고 장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27절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죠? 하란이 롯을 낳았어요. 하란은 밀가도 낳았고요. 이스가도 낳았어요. 자,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나오죠? 고향 갈대아인의 우루. 여기 어디요? 바벨론이에요. 이게 딱 부르면 이게 그냥 저절로 떠올라야 된다고요. 갈대아인의 우루. 그다음 바벨론, 신할산, 아름다운 에투함볼 신할산. 그러면 무조건 바벨론이 떠올라야 돼요. 그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고 하란의 딸이요. 그러니까 나홀이 아브라함의 형제인데 예. 결혼을 했어요. 네. 누구랑 했냐면 하란의 딸 딸 밀가와 혼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예,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고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이스가의 아버지더라라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27절 데라의 족보는이 아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고 밀가를 낳고 이스가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예. 이렇게 자식이 없어요. 안 주는 거예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임신할 수 있었고 많은 자식을 낳았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떤 자식을 낳았는가, 이삭이라는 자식을 낳았는가? 라는 거예요. 율법의 자식을 낳았는가? 라는 거예요. 하나만 봅시다. 에레미야 22장 30절. 이것은 여호야킨 이렇게 나오죠.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가 아몬을 낳고 아몬이 여호야킨 그렇게 나가죠. 자, 2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 고니야가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에요. 예, 또 여고냐나 여호와긴이나 고니야나 똑같은 말이에요.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지라. 이렇게 바벨론과 갈대아인이 같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라는 거예요. 바벨론 유수예요.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 여호야긴은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 곳 땅이여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땅이 백성 사람이기 때문에 땅아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라는 거예요.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야긴한테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봅시다. 1장을 보세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죠. 예. 다윗부터 봅시다. 6절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후보암을 낳고 르후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 나오죠. 여고냐가 여호야긴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라는 거죠. 아까 보면 자식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40여 간 후에 여고냐는 여호야긴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기 이 스룹바벨이 스룹바벨 성전이란 말이에요. 스룹바벨은 아비엇을 낳고 아비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를 낳고 아수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스를 낳고 엘리아스는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고냐 고니와 여호야긴 사람이 누구를 했냐면 결국은 스알디엘 스룹바벨을 낳는 자예요. 이렇게 자식이 없겠고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사례는 자식이 없겠고라는 거예요. 자식 안 주어. 그러나 이 사라는 어떤 자식 이삭이라는 그리스도라고 생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를 통하여 낳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라가 율법으로 어떤 수많은 자식을 낳았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온전히 씨를 받아서 낳는 것을 자유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임신했다, 처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다말도 마찬가지고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고 막 그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한테 성경 뭐야? 네가 처녀야라는 거예요. 그 처녀 생명을 잉태 낳는 사람을 처녀라고 하는 거야. 31절 창세기 11장 31절 테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이렇게 땅이 사람이기 때문에 테라의 아들 하란이 있는데 내 돈 갔는데 내 아들 하란한테 간 거야. 하란이에요. 그 하란이에요. 하란, 약속의 땅 경계 밖에 있는 하란. 그래서 그 하란의 아들 롯. 그래서 롯, 이방, 모압, 암몬이라는 거야. 이제는 한마디 하면 쑥쑥 들어오죠. 그래서 하란이라고 하는 거야.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이런 나이를 계산해 보면 어찌 보면 아브라함 족과 롯이 하란보다 나이가 더 들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나이 이런 거 다 풀어봤는데 자 12장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어도 아브라함이 땅이기 때문에 거기가 거기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이제 알아요. 베드로가 애굽이고 광야고 약속의 땅이고 바벨론이고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바벨론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디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된다라는 거야. 네가 복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게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네. 아브라함 한 사람 속에 아브라함은 왕으로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 족장 그러는데 성경은 물론 레위기에서 등장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왕이에요. 아담한테 다스려라 했던 왕이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뭐냐면 왕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면 14장에 보면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작은 나라 쪼개진 거기서 왕 그러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족장 그런 이 말도 안 돼. 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뭐냐면 이걸 다스리고 너희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게 왕이 통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왕으로서 아브라함이고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 복으로서 뭐 씨를 주는 거예요. 예수를 주는 자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장자예요. 아브라함은 여기 하람보다도 늦게 태어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족보가 늘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루벤, 시몬, 레위, 단, 납달리, 가드, 아셀, 이스라엘, 물론 요셉, 베냐민, 요셉이 11번째 태어났지만 루벤이 아버지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라고 역대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네, 장자란 말이에요. 나중에 태어난 야곱과 예서, 그래서 야곱이 장자란 말이에요. 팥죽으로 그 피로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종자를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네 이름이 창대하다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 나는 너를 통하여 산 자의 네가 살아야 내가 하나님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아브라함 혼자 속에도 그게 들어가 있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창세기 15장에서 나는 지극히 너의 큰 상급이다. 큰 복인데 그 복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거하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러고 하나님 그러지만 미안하지만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이에요. 우리는 감히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맛을 볼 수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도 우리 수천사로서 계속 예수를 보내고 진리의 말씀을 보내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속에는 예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보내는 건 이 생명밖에 없다고요. 아브라함이 복이거든요. 사람들이 건방지게 막 하나님 어찌고 저찌고 그건 다 그냥 우상, 이 마귀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너로 말미암아 그러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 너를 통해 살아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니면 우리는 죽어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아버지가요, 아버지 되게 하고요. 그 아버지가요, 아브라함을 아버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도 뭐냐면 아버지로서 내 아들 디모데야, 디두야, 내 아들 바울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래서 이런 구절 갖다가 이 싸가지 없는 목사들이 전부 다 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이런 것이 아브람에 대해서 아브람 막 찬송하고 아브람을 막 신격화하고 아브람을 섬기는 건 저주야. 이게 뭐냐면 이 전부 다 요한복음 보면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된 적이 없거늘 그러는 거야.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막 지켜 세운다고 막.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구절을 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축복, 저주하는 저주. 그렇지 않아.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 종된 적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냐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됐을 때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한다고 하는 축복은요. 모든 게 다 저주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을 찾았던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생명이 와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죽는 십자가로 거듭나게 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거라고요. 구약은 예수의 예표고 모형이고 이 성경은 예표고 모형이 없어요. 실제고 이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실상. 진짜 이게 진짜라고요. 예수님이 진짜 일을 했다고요. 모형과 그런 예표가 아니라고요. 진짜 답답해 죽겠네. 이 생명 예수님이 진짜 여기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했단 말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 너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요. 미안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예요. 어떤 아브라함인가? 산자의 아브라함이에요. 산자의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왜 그것이 예수의 이름인가? 좀 제발 궁금해서 물어봐야지. 목사들 붙들고 좀 제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인가? 성경에 있는데 왜 안 물어보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브라함은요. 아까 분명히 종자, 아버지, 씨앗을 주는 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 단수로서 단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그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낳고요. 그 야곱이 12지파를 이루어서 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풍성해지는 거야. 하늘나라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풍성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3대예요. 3대인데 이 3대가 뭐냐면 천년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를 이루는 일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의 육체 만드는 일밖에 없어요.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예수의 육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유월절 죽는 죽음, 유월절은 십자가, 씨 심는 죽음이에요. 분명히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자가 아니야. 씨를 뿌리고 거둔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라는 건 옥토에 씨하신 당신이 거기에 십자가 죽음으로 묻힌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죽음이에요. 씨 심는 죽음이에요. 그러면 씨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무교절날 예, 고난의 떡이라고요. 그렇게 묻혔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첫 열매로 그걸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안식일을 7번 그래요. 예. 49일 지나서 그 이튿날이 오순절 맥주절. 예,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맥주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예, 이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숫장 거둬들이는 야곱이라는 아들을 낳는 거라고요. 예, 이 하나님의 일이 이 절기에 따라서 성막이 세워지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니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에레미야가 죽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거듭나야 돼. 그래서 천사, 예, 하나님의 일하는 사역자로 느부갓네살을 사용을 하는 거야. 내가 했다. 그래서 모든 성전을 파괴시키고 다시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일이 바벨론 뉴스예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새로 거듭나게 세우는 게 천년 왕국, 예수의 육체를 이루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예수라고요. 예수는 내가 시간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단 하나라도 빠지고 안 되면 불구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온전히 빈틈없이 그 성전이 거듭난 성전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복이다. 이제 이 3절에 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가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 죽어. 아브라함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계속해서 진리의 말인 예수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예, 이게 부르심이에요.
불렀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다.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단 말이에요. 75세. 아까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75세 하란을 떠나서 여기 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아버지가 205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어요? 아니에요. 하란을 70세에 낳았겠죠.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왔냐면 하란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250 죽었고 거기에서 나온 게 75세라고요. 75세 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거의 막내라 되겠네. 75세예요. 75세. 아브라함이 저기 데라가 205세에 죽었으니까 이게 70세에 나왔다고 봐봐요. 나이가 몇 살인가. 5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예, 애굽에서 나올 때 보면 예, 그 핏부림을 입은 자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거기서 같이 나온 이방 사람들이 무수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올 때 이렇게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이렇게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가 있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예, 애굽에서 나올 때 거기서 가져온 금은 동철이 있어요. 그 애굽 사람들이 막 주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서 그래서 성막을 짓는단 말이에요. 애굽 것 가져와서 짓고 광야지만 거기는 또 나무가 다 있어요. 예, 마라의 쓴물이 있었고 거기에 전부 다 나무들이 있었죠. 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예,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이요. 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예, 거기는 세겜 땅이고 예, 약간 마무레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하나만 봅시다. 신명기 11장 30절 봅시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잘 알고 있죠? 신명기 11장은 11장 11절 중요한 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그 장이에요. 예, 그 장인데 신명기 11장 29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는 거야. 그래서 뭐 에발산은 뭐 나쁘고 그리심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명기 28절 보면 너는 가면 떡 반죽 그래서 복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 선포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지 아니하냐 그래. 그러죠? 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예, 요단강 저쪽이라는 거예요. 저쪽. 요단강 동쪽이니까 저쪽이면 서쪽이죠. 예, 저쪽 곧 해지는 쪽 서쪽.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지 않아. 가나안 땅인데 그 안에 세겜 땅이고 약간 요단 서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서쪽에 있고 거기는 모래 상수리 나무다. 근데 그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다. 예. 창세기 12장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 하란을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 보니까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다. 그래서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 성전을 쌓았다라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 제단, 번제단, 모든 제단들이에요. 분향단도 제단이고요. 자, 언약궤도 제단이에요. 금초 때도 떡상도 제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 세 개의 제단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을 켜 드리는 것도 제단이고 떡을 드리는 것도 제단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짐승을 잡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말씀을 나누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단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산 제사를 드리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걸 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어요. 역시 장막도 성전, 거하는 성전이에요.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아이, 우리가 아이성 잘 알고 있죠?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부르고 또 이렇게 불러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야곱의 70인이 애굽에 들어갈 때도 야곱아 하고 어떻게 부르냐면 이 기근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잘 알고 있죠? 그렇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므라. 약속의 땅에 기근이 심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이니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갑자기 이렇게 기근이 발생을 했고 애굽에 이제 피난을 가는데 애굽에 갔는데 이런 일이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참 어이가 없죠. 약속의 땅에 불렀으면 거기서 살게 하고 자식 낳게 하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네. 여기에서 누이가 등장을 하고 아내가 등장을 해서 사라의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는 거야. 이 사라에 대해서 사례죠. 이 사례. 지금 바로가 있어요.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정말 예뻤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이 나이도 다 따져보면 어느 정도 나와요. 근데 이렇게 여기도 보면 75살이었고 10살 늦으니까 65살이었잖아요. 이때 나온 지가 75살이었다고 해도 이게 65살이 넘었을 사례가 예쁘다고 아내로 취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사라 여자가 다른 남자를 모르는 어떤 처녀가 아니고 분명히 바로의 아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를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많은 걸 얻었어요. 왜냐면 16절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했단 말이에요. 너의 누이 나한테 줘. 그래서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됐단 말이에요. 19절 보면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바로의 아내가 됐어요. 이 사라는 율법의 아내였어요. 이 사라는 애굽의 율법의 왕의 아내였단 말이에요. 이 사라가 아까 11장에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해서 자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잉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됐어도 애를 못 낳을 수 있어요. 성경은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사라가 율법의 아내로서 많은 율법의 자식을 낳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낳았어요. 이 사라가 애굽이라는 땅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씨를 받는 아내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임신하지 못했는가? 어떤 출산하지 못했는가?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출산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이 개념을 성경은 너무도 충실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이사를 통해 낳은 자식들, 이사 통해서 정말 이 풍성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인데 오늘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16장에 있는 이 이야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브라함은 너무 거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까 11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사라가 등장을 해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라는 거예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의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라는요 생리가 끊겼다고 나와요 성경에. 생리가 그래서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생리가 끊겼다. 그래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올 거야. 내년 이맘때 올 거야 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나는 생리가 끊겼는데 아브라함도 그래요. 내가 이제 100살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어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게 이 이스마엘이나 잘 보살펴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 이 사라도 웃는 거예요. 어이없이 웃는 거예요. 이 웃음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 웃음이라는 약속을 성취시켜낼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어떤 웃음인가? 수장절이라는 웃음이에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12절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사라가 생리가 끊겼어요. 죽은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 못 낳는 걸 어떤 애? 그리스도를 못 낳는 자를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다시 한번요.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 분명히 사라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한 해변에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이삭 야곱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16장을 보세요. 창세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분명히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이 애굽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잖아요. 하나님은 기근이 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애굽으로 갔잖아요. 거기에서 16절 보면 12장 16절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과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래서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라는 거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인데 아브라함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굽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과 풍부했어요. 이렇게 같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얻어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애굽 사람 하갈. 그래서 16장 2절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는 거예요. 내 새끼를 하갈을 통해서 얻을까 하노라 했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감사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여기서 이제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의 여정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첩이 어디예요? 아내예요, 아내. 마누라예요. 첩이 그냥 첩이 아니에요. 마누라예요. 아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레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하갈이?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갈이라는 거예요.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라 75세에 나왔죠? 85세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먼저 온 자가 이렇게 율법이 멸시하는 거예요.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하갈이 아니고 사레의 여종 하갈이에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다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자, 아브람과 이삭에게 맺었던 언약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에게 그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는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요? 이스마엘. 나라주가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 들으심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어오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들음이 뭐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 율법이라고요. 이 율법을 듣는 거 이거 듣지 않으면 우리가 그 믿음이 생겨날 수 없는 거라고요. 근데 이 들음이 뭐예요? 미안하지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유기된 자요? 에서가 유기된 자요? 이 이스마엘이 뭐냐면 재수가 아니면 들음이에요. 들음.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이 대항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들이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은 부엘로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아들 아들. 장자요.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예요. 85세에 씨 뿌렸네요. 그래서 86세의 아들을 낳았네요. 그리고 99세에 하나님이 또 나타났네요. 100세가. 이렇게 세밀해요, 성경은. 자, 이게 뭐냐면 창조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이 사라에 대해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나의 이복 누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자, 16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라는 거예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뭐라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라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한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창조가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원하건대 나의 원함이 뭐냐면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근본이야.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어떤 말인가? 하나님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를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를 자세히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 창조를 한 게 천지 만물이라는 율법이에요. 율법인데 그 율법을 통하여 누가 나오냐면 예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세 번 나를 찾아오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예수님이 시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또한 공간이에요. 그렇게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 떡으로 금초 때 분향단 떡상으로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 나온 거예요. 그런데 천지 만물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천지가 있는데 지금 누가 말을 하냐면 이 새떡인 이것이 나는 출산할 수 없으니 지금 이 천지로 지금 자식을 낳게 하라는 말이 사라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직 모르겠죠?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열국이 이제 생명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하갈이 있고 사라가 있단 말이에요. 사라가 있는데 이 사라는 잉태할 수가 없어요. 잉태할 수가 없는데 지금 어떤 말을 아브라함한테 하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았다.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나의 원함이 뭐냐면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내 여종에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천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를 통하여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 자식을 낳는 게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자가 누구냐면 사라라는 거예요. 이 사라인데 이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사건과 똑같아요. 이것이 이 말이 없으면 이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않아요. 누가 원했던가? 사라의 원함이에요. 사라의 원함인데 이 사라는 어떤 자인가? 애굽의 아내였어요. 바로의 아내였어요.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충실히. 바로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 사라의 원함,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애통이에요. 어떤 애통인가? 라헬의 애통이고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의 애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이 그러면 지금 이 그 사라의 말로 원함이 뭐냐면 내 여종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아야지. 그 들음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삭이에요. 이삭을 누가 낳았는가? 이스마엘이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출생을 한 거예요. 율법이 출생을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율법인 마리아가 낳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말 같아요. 야, 내가 생리가 끊겼어. 단산했어. 근데 내가 내년 이맘때 너한테 올 거야. 그러는데 인간의 믿음의 사람의 어떤 사소한 동작과 말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언약을 성취하긴 것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유다가 요셉을 파는 거예요. 예, 유다가 요셉을 파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신약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분명히 창세기에서 유다는 어떤 유다인가? 야곱의 아들 유다예요. 그게 언약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 사례의 웃음은 단순히 어이가 없는 웃음 같지만 그 웃음은요, 생명을 잉태하고 거듭나게 하는 예수의 육체가 되는 거대한 기쁨의 웃음이에요. 다시 한번 창세기 16장을 봅시다. 이것은요, 창조의 근본인 우리가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어느 한 누구의 원함이었나? 그 과부의 원함, 그것을 내가 들어주리라. 어떤 원함으로 계속 창조가 진행이 되는가?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들어가서 먼저 된 자가 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율법의 그 자손이 누구냐면 사가랴, 엘리사벳이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아들이 누구면 요한이,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먼저 온 자예요. 이 먼저 온 자를 출생시켜 내는 거예요. 그 원함이 누구예요? 예, 마리아. 마리아의 원함이 그 속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출생할 수 없으니 이 하갈에게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원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창조가 되는 거예요. 먼저 온 자가 있어야 예수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문들아 열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성문의 대적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이스마엘이 있지 않으면, 먼저 온 자가 있지 않으면, 그 들음, 율법이라는 그 들음이 없으면,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낳을 수 없고 탄생시킬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한번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느라라는 거예요. 사례가 지금 바로 한때 들어가서 아내가 되었어요. 그 애굽의 부인,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은 누구냐면 하갈이었어요. 똑같이 갈라디아서 보면 4장을 보면 21절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듣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두 여자 두 아들이 등장을 해서 이것은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빠져나온 여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지금 요한복음 8장 이제 다 이해를 했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버지 누구예요? 마귀, 귀신, 거짓말하는 자, 사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누구를 낳았어? 율법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으면 아브라함도 갈라지잖아요. 아브라함을 쪼개놓으면 마누라가 있어요. 결혼한단 말이에요. 누구요? 사레예요. 사레를 쪼개놓으면 사라와 하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 짝, 문짝.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은 비오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라는 것. 두 언약 분명히 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예.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더니 곧 하갈이다라는 거예요. 신의 산이 뭐예요? 신의 산으로 부르잖아요. 율법을 받는 산.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라는 거에 미치겠잖아요. 신의 산인데 거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과 예루살렘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뭐냐요? 성전.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루살렘과 같대요. 누가요? 하갈이.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래요. 자유 있는 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누구요? 사라. 사라 누구? 예루살렘이래요. 똑같이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예루살렘인데 여기에서 원함이 어떤 원함인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이 예루살렘한테 제발 애를 좀 낳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예예요? 이스마엘이란 그 아들이에요. 그게 들으심이에요. 어떤 들음? 율법의 들음이라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율법 아니면 예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먼저 온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먼저 온 자 이것을 누가 원했어요? 사라.
사라의 원함으로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근본은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율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그 원함에 이것들을 낳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창조의 그것은 하나님이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나오는데 이 셋째 날들이잖아요. 이게 시간들이 전부 다 율법들이에요. 네, 우리도 뭐냐면 다 율법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도 다 율법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 낳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사라를 통하여 자유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가 나왔는데 이 이삭이 누구를 통하여 나왔냐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율법 속에 거기에서 빠져나온 게 누구냐면 생명으로 이삭이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천지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에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나올 때도 나올 때도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만물이 나올 때도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창세기가 나올 때도 이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이에요. 자,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를 하는 거예요. 잠언서 8장에 창조자가 돼서 창조를 하는데 그 창조는 누구의 원함으로 발생을 하는가? 보이지 않는 예수의 여자 사라 마리아의 원함으로 천지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들으심이라는 율법 만물이에요. 그리고 이게 먼저 온 자예요.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 다시 나와요. 그러면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이 창조를 하는데 예수님한테 보이지 않는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이거 이제 알죠? 봐봐요.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었는데 하나님에게서 독생자 아들 예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가 나오면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예수님은 아내로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은 형으로서 예수님은 동생으로서 이게 형제로서 또 하나님은 예수님과 친구로서라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한 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그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어느덧 이 족보와 무슨 관계들이 수없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형제로서 모든 걸 창조자로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오죠? 또한 이 보이지 않는 여자가 있어요. 네,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 같으면 아내가 사라고 하갈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여주잖아요. 선명히 하늘나라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라의 원함은 뭐냐면 나는 출생할 길을 하나님이 막았다. 내 원함은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온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하갈의 원함, 마리아의 원함이 뭐냐면 이 남편이 씨를 주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원함으로.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천지 만물이에요. 율법이에요. 먼저 온 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먼저 온 자를 통해서 뭐가 발생하는가? 하나님이 또한 창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예수를 낳는 것처럼 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천지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먼저 온 자가 없으면 예비하라, 예비하라 라는 거예요. 성경은 준비시키고 예비시키는 거예요. 이사야 그렇게 부르짖죠? 그래서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네, 엘리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시켜내는 거예요. 예비시켜내는 거예요. 길을 닦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자는 나중되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투언약이에요. 약속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유기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온 자가 들음이신 이스마엘이에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나온 애가 누구예요? 이삭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나와요?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라 속에 사라의 그 원하고 그 애통하고 그 속을 이걸 봐야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진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려요. 16장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원함으로 이렇게 이스마엘이 탄생되지만 이 원함의 근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근본과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천지를 통해서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예,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내력은 이러한다. 그래서 그 아담을 통해서 또 하늘나라에 대해서 쫙 또 펼쳐진단 말이에요. 예.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애통함과 그 원함을 온전히 성경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근본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정말 이 영적으로 끊임없이 거기에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거기에서 펼쳐졌어요. 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발생된 일이 이 원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으로 여기 하나님에게서 예수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쑥 거듭나게 만들 수 있는데 어떤 그 성전이라는 걸 짓게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건 악이라고 부셔버리고 다시 또 거듭나게 해서 진짜 성전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먼저 왔네요. 네, 그거 아니야. 파괴시켜버려요. 나중 된 것이 진짜 성전이야. 이 사라 이야기는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이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예, 이렇게 지금 사라 하갈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약속을 받아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한 후손이 생육됐어요. 그것은 그들을 잘 보관할 수 있고 그걸 지켜낼 수 있어요. 애굽이 430년 동안 야곱이 70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누가 지켜요? 누가 보존해요? 애굽이 그걸 잘 지켜낸다고요. 미안하지만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아브람과 이제 이사, 야곱, 사라에 대해서 좀 더 좀 세밀하게 들어가 봅시다.